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0페이지 그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9월의 첫날이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이었고 지금도 사울을 치료해주는 치료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어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다윗을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가, 그 살해 의지를 확고하게 그가 가지고 창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현장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인내하는 사람인가. 창을 한번 피했지만 2번째 창이 날아올 때에도 그가 그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창에 찔림을 당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매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그 창은 우리들의 불신앙의 창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정욕의 창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강팍함의 창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을 찌르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서 이제는 그 복음의 창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실 때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날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배가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창으로 찌르는 일이 없도록. 사울은 그의 모든 정서와 생각과 의지가 완전히 황무하게 된, 피폐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그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는가? 그가 생수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그의 눈에는 보였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소견에 좋은 것을 찾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지정의가 완전히 마비된 사울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삶,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힘이 빠지고 기진하였다가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참으로 깨닫고 우리가 창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우리가 사울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사울은 창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오늘 이 본문 1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앞에 이 세 단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랬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문제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창을 들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울며 불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그런 상태인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번민케 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그랬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부릴 수 있는지 압니다. 그저 하나님을 힘으로 아니면 복으로 아니면 어떤 원리로,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인격이 없는 어떤 우상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즉각 제깍 그렇게 주시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멸시하는지 아니면 공경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는지 사랑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뜻과 심령과 폐부를 판단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말라기 1장 같은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볼 때, 대할 때 그 마음과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 마음을 아신다, 중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절대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59장 9절 보면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노라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께서 우리 곁에 서서 날마다 힘을 주실 때 그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기도 제목 없어도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기도하셔도 족한 것입니다. 오직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날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하나님 친밀하게 교제할 때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근심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12절 뒷부분 볼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지 않고 악령이 힘있게 내린 사울이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한지라 그랬어요.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누가 창을 쥐고 있었습니까? 누가 창을 던질 권세가 있었습니까? 사울이에요. 다윗은 그저 힘이 없습니다. 대응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영안이 밝아서 안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 악령이 힘있게 내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았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없는 빛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패역한 세상도 다 보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빛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애쓰거나 힘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힘이 있었지만 다윗을 보고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두려움이 그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그가 처음으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교제, 그 기쁨과 사랑이 떠나가면 두려움이 채워지는 것이. 여러분, 죄가 왜 무섭습니까? 신자들도 죄를 범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아벨을 죽이죠. 가인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은 그의 마음을 온전히 채운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을 쌓고 두려움을 이기려고 했지만 세상에 있는 창이나 권세나 성을 쌓는 것으로 그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와야 두려움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누가 해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우리가 모든 마음에 있는 근심, 두려움, 분노, 시기, 원망, 불평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의 본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마음에 미움이 들어요. 창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라고 하는 신호를 주시는 것이.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절대 우리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그
죄를 품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죄를 품고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마음의 그 시기, 미움, 질투, 만약 그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쉽게 집에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정말 울며 불며 주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의 축복과 영광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짐한 대로 주님 앞에 사력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13절 보니까. 근데 그에게 어떤 직분을 주죠. 13절 성경책으로 보시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출입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전쟁에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 국경 지역에 멀리 보내서 천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주는 듯 보이지만 사울의 그 속에 있는 뜻은 어떤 계획입니까? 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전쟁터에서 그가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생각 속에는 사무엘의 말이 남아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다윗을 보니까 딱 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을 찔러 죽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죽으라고 보내진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롭게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갔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죽으라고 보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그가 천부장의 이 직분을 받고 그의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럼 이 나라를 이 대적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하라. 그게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오직 자기 영광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왕위를 누리고 자기에게 위협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제거하고 이 나라가 사는지 마는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그 위치에서, 자기의 그 싸움에서 충성을 다해서, 자기 힘을 다해서, 자기가 군대 장관이면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가 천부장이면 천부장으로서, 아니 자기가 그저 목동이면 목동으로서 그 맡겨진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위치가 죽음의 땅인지 생명의 땅인지 내가 그걸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힘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죽으라고 보낸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가 양을 치든지 골리앗 앞에 있든지 아니면 창을 던지는 사울 앞에 있든지 저 멀리 맹렬한 전쟁터 한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양을 칠 때도요,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났어요. 쉬운 일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이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랬어요. 사울의 뜻은 다윗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이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오히려 이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왜냐?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자기들 앞에가 무슨 뜻입니까? 전쟁에서 가장 앞선 사람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이 호령하고 왕이 진두지휘해서 이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땅에서 이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인도하고 전쟁에 출입하는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 그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고 그 기쁨을 빼앗고 그 신앙을 위협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흉악한 계획을 가지고 대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낙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절대 세상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세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교회와 백성들에게 영광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그 죽음의 길, 십자가에서 주님은 결국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처해진 그 죽음의 땅, 우리 인생, 하나님 왜 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왜 이곳으로 나를 몰아가셨는가? 왜 밀어 넣으셨는가? 여러분, 죽음의 땅입니까? 고통의 땅입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영광을 얻게 해주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우리 맡겨진 사명, 직분,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 신앙 굳건하여지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죽음의 땅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우리의 전쟁터와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어둡고 또 우리 삶이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혜 있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두렵지 않고 죽음을 겁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찬송만 드릴 수 있도록,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오롯이 내가 그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고, 그 죽음과 같은 질병과 싸우고 고통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만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성령을 구할 때 우리 인생 하나님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 영광의 길, 모든 성도들 그 승리의 길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